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들을 하고 있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내 구주인가, 긴가민가 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 그러한 교우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겨우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든든한 일꾼이 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든든한 일꾼들도 있고, 또 이젠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그러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크게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교우들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의 수준의 격차는 소득의 요즘 소득의 격차만큼이나 참 갈수록 커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누어서 그들을 향해 적절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부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청년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또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아비 같은 아주 농익은, 무르익은 그런 굉장히 성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 단계만이 아니죠. 그 세 단계에서 또 그것을 상중하로 나눠서 9단계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요한 사도는 크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당시의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그리고 청년의 성도들, 그리고 아비와 같은 성숙한 성도들을 향해 각각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제 같은 말이죠.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 요한은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 편지의 수신의 대상은 자녀들이나 손주뻘쯤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수준의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가 지금 사도 요한이 신앙의 그 수준에 맞게끔 적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 어떤 성도들일까요? 아직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안에 이제 초신자들,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몇 년 안 된 이러한 성도들을 아우를 수 있겠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지금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되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어린 신앙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온전하게 용서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죠.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신자 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냈고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될 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정말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구원의 확신,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갈대처럼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몇 개월을 갈 수도 있고 오래 가는 사람들은 몇 년이 갈 수도 있어요. 신앙의 초보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이 죄 용서함에 대한 불안함,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용서가 되는 것인가? 그런 이제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너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너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이 어린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내 죄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용서받음을 확신하고 계셔요? 아니면 내가 요즘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까 하고 겸손한 척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참된 성도는 구원의 확신과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 초보의 신앙인 때는 이런 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보세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자녀들아 얘기하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번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을 향해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어린 초신자들, 신앙인들이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굴까요? 하늘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 초신자들,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초신자 때는 이것이 잘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것들이 잘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예수님 안 믿는 동안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계산과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나도 옛날에 그랬나 생각하실 텐데 다 그랬어요. 다. 정말 주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신가? 정말 그분이 나를 정말 돕고 계시는가? 그런 의심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어린 신앙인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의 아버지가 내 생계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더 능하신 손으로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확신, 이게 초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네.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초신자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신앙은 늘 나를 보죠. 나. 타인, 다른 사람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어린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늘 달라고만 하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달라 그래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여 나에게 관심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여 나를 더 알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알아주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삐지고. 연약한 신앙인들은 나 중심이에요. 어린 신앙들은 그래요. 그래 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자, 어린이들은 삶의 전체적인 상황과 분별력이 없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청년의 신앙, 청년기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신앙. 청년들의 신앙은 우리 성경 13절 중반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도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반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청년의 신앙들. 여러분, 이 청년 때가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저도 엊그제가 청년 때였죠. 지금도 제 마음은 청년이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은 아직 청춘인 분이 있을 거예요. 청춘이었다가 막 운동하다가 그냥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가 삐끗나가기도 하죠. 마음은 청년이지만 몸은 이제 막 50대, 60대, 70대잖아요. 자, 청년기 시절은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체력적으로 왕성한 시기 아닙니까? 체력적으로 왕성한 시기예요. 힘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 왕성하게 일하는 나이대예요. 일하는 나이대. 여기서 이 청년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이 청년기는 이러한
유아기, 이러한 어린아이의 그러한 신앙의 시기를 잘 이겨내서 이제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위에서 이제 어떤 신앙으로 도약을 하냐면 이제 섬기는 신앙으로 올라선 자들이에요. 섬기는 신앙. 왕성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왕성하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튼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신앙을 여기서는 청년기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청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죠. 부지런하게 막 2개, 3개 맡아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내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왕성하게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 이게 청년의 신앙의 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기둥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 후반절과 14절 중반절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다 나와 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들은 인생을 잘 조망하지 못해요. 삶이 뭔지를 몰라요.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죠. 뭐가 삶인지를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인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저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된다라는 그거 이상은 없었어요. 고작 보이는 게 대학이었어요. 대학. 그 이상의 인생의 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기 신앙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인생의 눈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죠. 대학이 전부가 아닌 게 드러나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젠 치열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업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 전공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내가 한 사람으로서 이 인생을 지탱해 나가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는 이 인생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한 이제 눈이 띄어지는 시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는 신앙의 눈이 띄어지는 시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뭔지가 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력이 없어요. 그저 겨우 포도씨 내 신앙 겨우 붙잡는 거예요. 겨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했으니까 성경 읽고, 또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헌금도 좀 드리고, 뭐 겨우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면은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든 것인 것처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하나죠. 무서운 대적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고,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면 사단의 세력, 이 악한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내 마음의 부패, 그리고 강력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불신앙과 의심적으로 나를 몰아가고 나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커다란 영적 세력을 보는 눈과 안목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긴장하게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의 신앙 때는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건지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힘쓰고 또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그때가 언제냐?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이 이때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한 청년의 신앙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청년기에 이르는 신앙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을 때 그 교회는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청년의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의 짐 십자가를 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성도를 조금 더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가 정말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섬길 때를 찾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베풀 수 있을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애쓰는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어린아이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에게 조금 더 관심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시야 자체가 바뀌어지고 삶 자체가 섬김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럼 이 청년의 신앙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청년의 신앙 때 너희가 13절 있죠.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강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를 움직여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영적인 내 자양분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신앙은 강해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청년의 신앙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권세란 말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정욕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한 때가 청년의 때다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에게는 격려예요. 격려. 어린아이의 신앙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면 청년의 신앙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네 안에 있다.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네 안에 있고, 그러면 너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말씀을 갖고 있는 군사다.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마귀의 세력을 이겼고 지금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를 늘 나약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멀었어. 나는 너무 약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류탄도 갖고 있고 기관총도 갖고 있고 지금 다이너마이트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적들과 싸우기에는 그냥 칼 한 자루밖에 없어. 내가 이 칼 한 자루 가지고 저 많은 적들을 어떻게 이겨?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왜 자꾸 자기를 나는 멀었어. 난 너무 약해. 언제까지 약한 채 하고 살아가실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무장한 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야.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로 우리가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게 능력을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막 힘이 솟지 않으세요? 막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막 내 안에 샘솟도 솟아나는 영적인 힘을 느끼지 않으세요? 말씀은 힘을 줘요. 힘을 줘요.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잊지 마세요. 내가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말씀의 검을 들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 시련, 환난, 고통, 어려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굉장히 고상한 단계예요. 그것은 아비의 신앙이에요. 아비의 신앙. 자, 청년기의 신앙생활을 잘 거친 성도들. 청년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부닥쳐야 할 일이 많아요. 사역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쳐서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신앙과 함께 나에게 이제 노년이 찾아와요. 노년이 찾아오면 왕성하게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못하죠. 이제 1선에서 2선으로, 2선에서 3선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든 성도들이라 해서 다 아비의 신앙은 아닙니다. 중직을 다 아비의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 또 중장년의 시기를 청년기의 신앙생활을 잘 거쳐서
이제 신앙적으로, 연륜적으로 이제 이 연로한 나이대에 이르는 성도들, 꼭 연로한 나이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안목이 굉장히 넓어요. 인생을 대부분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앞이 보여요? 왜? 내가 거기를 거쳐왔단 말이죠.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은 사람은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뭐가 보이냐면 그 앞이 보여요.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세월을 자신이 거쳐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흔적이 깊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이죠. 청년기의 신앙들 충실하게 겪고 이제 신앙의 완숙기에 이르는 이 성도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근데 여기서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아비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로 만나죠.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하늘 아버지만으로 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로 흘러가냐면 그 하늘 아버지를 창세전에 있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까지 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초신자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아비들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고 넓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조망과 안목이 생겨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정도, 단순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나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깊고 넓은 지식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러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비들의 신앙이에요. 아비들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의 신앙은 상당히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들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주면 계시는구나, 안 주면 안 계시나,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비의 신앙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제의 깊이가 다르죠. 삶을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면서 내 삶을 정리하고 신앙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고민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비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고 또 신앙의 어떤 직분을 받아가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그러한 깊이가 아이들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가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게 보편인데 오래 했다고 다 아비들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도 있고요. 중직을 받았다고 해서 아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늘 아이도 아니더라고요. 몇 년 했지만 그 신앙이 어느덧 청년기에 이르러 완숙을 향해 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이러한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요한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수준인가? 그리고 그 수준을 알았다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더 높은 신앙의 고봉을 향해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고 임직을 받고 직분이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아비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내 신앙 상태에 안주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어. 이건 마귀가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너 진도중앙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만하면 진도중앙교회에서 A클래스야, A클래스. 그만큼 헌금하고 그만큼 선교하고 그만큼 전도하면 진도중앙교회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잘하고 있어. 뭘 더 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적당히 해, 적당히. 광신자 소리 듣지 말고 적당히 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의 다 와서까지 뭘 했다고요?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갔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죠.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기어가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는 말씀, 좀 더 높은 신앙의 경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더 키워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